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부분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간략하게 우리 수련회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문맥 속에서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에 담긴 의미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삶이 참 복되다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바울과 온 교회의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다른 이에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은 정말 복된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실제 역사라고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교회의 감사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충분한 그 모든 감사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이 뭐라고요?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유업을 선물로 받기 때문이죠.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두 동일한 유업을 받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근원에서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들은 이제 남이 아니라 형제이고 한 가족이기에 서로를 사랑하는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복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사람인 아담이 실패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우리를 통해 복음의 진전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으로 우리도 충만해졌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으로 우리도 충만해졌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발을 던진 자들이라고 나눴죠. 미국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기자는 무려 징역 몇 년이라고 했죠? 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발을 던진 자들입니다. 온 우주를 담는다고 해도 그 무게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이 신비가,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소유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신성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때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그 안에 구름이 가득 빽빽하게 메워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해져서 예수님 자체가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신발을 던졌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은 공허한 속임수인 철학을 조심하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넘쳤던 골로새 교인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공허한 속임수인 철학과 생각들을 따라갔고 그것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유혹에 넘어져 옛 모습으로 돌아간 이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지금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공허한 속임수인 철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넘칩니다. 잘못된 개인주의, 또 행복을 숭배하는 것들, 또 불안 등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분별할 틈을 주지 않은 채 무수히 우리 삶 가운데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공허한 속임수인 철학들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소유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타가 몰려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속임수인 철학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이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는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살아있는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과도 함께 연합이 되었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현타가 올 때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음란과 정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그러한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같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이제 그만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너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볼 때 공허한 속임수인 철학을 분별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아내와 남편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들과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4장 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고집하고 힘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라는 그 말씀에는 앞서 나눈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믿음이 있고 우리는 주의 성전이 되었고 주의 몸이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감사 안에 골로새 1장부터 4장까지 앞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먼저 선포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실 때 한 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있었기에 베드로를 보면서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조금 떨어져 기도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네, 졸면 안 됩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네, 졸면 안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인하는 시험을 막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 주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정리하면 본문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의 기간 동안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가 없어지면 정말 큰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은혜 받은 이때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며 가장 큰 기회의 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는 것을 기뻐해 줬습니다. 자기들을 잊지 않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 또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절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너네가 게을러서 그렇다. 게을러서 지금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구나. 이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애굽의 핍박은 2배, 3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빼앗아야 더 큰 공허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들에게 아주 탐스러운 것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만들어진 공허한 속임수인 철학들을 아주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제한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공허한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에 그 철학들을 담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가는 순간 우리가 만나게 된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로 인해서 사라지거나 희미해진다면 여러분은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비어진 공간에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혹시 마음이 어려워 그렇게 할 힘이 생기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한 형제인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사랑의 띠로 메어져서 함께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기도 제목을 받은 것들이 있으시죠? 또 수련회 오지 못한 분들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3절에서 6절까지 기도의 방향과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 입을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조각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표가 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그리스도의 신비한 보물을 소유하고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요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담아야 하는 기도의 내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는 반드시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졸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성취되는 기도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이 가장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 범사에 감사하래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어떻게 매번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고 응답된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세상 안에서 복음을 붙잡으려고 하는 기도, 또 세상 안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려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복음은 열매 맺기를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아내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기에 우리를 통해 온 땅에 열매 맺어 자라나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되다입니다. 이게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이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메어진 띠가 되어서 서로를 온전하게 지켜주고 세워주고 서로를 끌어안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누리고 또 매일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함께 걸어가게 될 때,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을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을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이 시간 잠깐 동안 합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사랑의 뜻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된 인생임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뜻로 묶여있음을 알려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혼자서 감당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새 사람으로 그 새로운 창조와 주님 이루실 그 새로운 성전에서의 누리들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넉넉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 안에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잠깐 동안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 또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나의 그리고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가슴 깊이 새겨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문을 열고 예배당을 떠나서 각자의 삶의 일상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또 닥쳐오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사람의 능력을 발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할 때마다 함께 손을 잡으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분당 다 함께 청년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 한 세 사람으로 정말 복음이 어떻게 진전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경험함을 통해서 함께 넉넉히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좀 나와서 같이 간증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처음 나오시는 분 혹시 누구이실까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내가 먼저 하겠다. 어디 계세요, 근데? 제이 당첨. 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혹시 너무 많은 이렇게 간증문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네 분만 이렇게 또 올라오게끔 했는데요. 혹시 그래도 나도 간증해보고 싶다 있을까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최두수 형제님? 네, 걸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그럼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의 또 수련의 기간 동안 또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또 같이 나눔을 통해서 각자가 발견한 은혜와 진리의 조각을 또 나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자마다 허락된 그 진리의 조각과 은혜의 조각이 있을 텐데 그 조각들이 서로 맞물려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매일매일 서로 함께 쌓여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걸어가기를 희망하는 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